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 16절부터 8장 1절까지입니다. 앞에 화면 나오나요? 뒤에 거만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와요. 앞에 거는? 그럼 여기 분명히가 잘못됐을 거예요. 이렇게 부러졌어.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개혁개정 성경으로 공독합니다. 창세기 7장 16절부터 8장 1절까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 16절로부터 8장 1절까지 개혁개정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쉬운 성경인 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까지입니다.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신문 성경의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숫것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이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이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안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차나 더 불어났다. 새와 들짐승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기웃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갈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 덮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에게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설 명절이 어제였는데, 이제 어제가 1월 1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음력으로. 네. 그리고, 오늘이 2일째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날이 2번이 되잖아요. 양력도 있고 음력도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오늘부터 새로워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새롭게 변화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많습니다. 제가 음력, 양력 얘기했는데, 7일 동안 하는 기다리게 하셨잖아요. 이게, 양력과 음력의 차이가 딱 7일 납니다. 신기하게도 쭉 또 풀어가지고, 연구한 박사님들의 연구에 따르면 하나님이 음력과 양력의 어떤 차이 이런 것 때문에도 7일을 기다리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150일 또 150일 7일을 기다리셨고 그래서 365일 정확하게 됩니다. 신기하게 그렇게 1년 1년 7일 그렇게 비가 가득 세상에 있으니까 모든 식물들이 다 죽었겠죠. 식물, 동물이 다 죽었겠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첫 번째 물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노아의 방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기억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삶의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노노에 나온다고 그래요. 노노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천붕이라고 한답니다. 천붕. 그리고 자식이 먼저 가면 참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본 이야기예요. 천붕이 뭘까요? 천붕.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래요. 부모님이 가시면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자식을 잃으면 참척, 땅이 꺼지는 슬픔이랍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하늘 같은 우리를 가려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다 성장한 다음에 돌아가셔도 마음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 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친한 친구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집 갔는데 와 그렇게 슬픈 장례식은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도 너무 슬펐고요. 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니까 새벽에 자동차 사고로 고깃집을 하셨는데 막창인가 뭐 그거를 처음 제가 그때 먹었어요. 그 가게를 정리했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 가게를 하던 친구였는데 신학생이죠. 그 가게를 정리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거기 있는 고기 그 막창을 다 구워서 니네가 다 먹어라 라고 하는데 먹는데도 슬퍼요. 정리하는 거니까. 그 친구는 신학 4년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목회를 안 합니다. 그래서 더 슬퍼요. 그 장례식이 제일 슬펐어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 그것도 너무 좋은 아버지셨다고. 너무 좋은 아버지.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게 있죠. 부모로서 자식을 잃는 것입니다. 이분이 쓴 글 중에 박완서 씨의 일기 중에 나오는 박완서 씨의 일기, 자식을 잃은 분인데 한 말씀만 하소서. 천주교인이에요. 이런 글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식을 앞세우고도 살겠다고 꾸역꾸역 음식을 쳐놓는 애미를 생각하니 징그러워서 토할 것만 같았다.
여러분 언젠가 드라마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식을 잃었어요. 근데 꾸역꾸역 자기가 이렇게 음식을 먹는 그 자기가 너무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왜 먹습니까? 살려고. 왜 살아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남은 자식들 때문에 그냥 억지로 사는 죽고 싶은데 그냥 굶어 죽고 싶은데 남은 자식들을 보면은 그래도 자식들 때문에 살아야겠다는 어미로서의 그 사랑 때문에 나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 왜? 남은 자식 때문에.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주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세월호 잊혀진 것 같지만 안 잊혀졌어요. 할로윈 대위에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식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글로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알라고 리타 모란의 글 중에서 옳은 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아이를 잃은 엄마가 쓴 시예요. 제발이라는 글로 시작됩니다. 제발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발 내가 그것을 극복했는지 묻지 말아주세요. 난 그것을 영원히 극복하지 못할 테니까요. 지금 그가 있는 곳이 이곳보다 더 낫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지금 내 곁에 없으니까요. 더 이상 그가 고통받지 않을 거라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가 고통받았다고 난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요. 내가 느끼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다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당신 또한 아이를 잃었다면 모를까. 내게 아픔에서 회복되기를 빈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슬픔은 병이 아니니까요. 내가 적어도 그와 함께 많은 해들을 보냈다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은 아이가 몇 살에 죽어야 한다는 건가요? 내게 다만 당신이 내 아이를 기억하고 있다고만 말해주세요. 만일 당신이 그를 잊지 않았다면 신은 인간에게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의 형벌만 내린다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다만 내게 가슴이 아프다고만 말해주세요. 내가 내 아이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단지 들어만 주세요. 그리고 내 아이를 잊지 말아주세요. 제발 내가 마음껏 울도록 지금은 다만 나를 내버려 두세요. 네. 너무 슬픈 시죠. 자식을 먼저 보낸 엄마, 차라리 죽고 싶은데 남은 자식 때문에 살아야 되는 그 고통. 엄마의 마음 그런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엄마의 마음. 또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겠죠. 오늘은 말씀에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7장 16절에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손수 닫으셨습니다. 노아 보고 닫으라고 안 하시고 본인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만들기는 노아한테 만들라고 해놓고 왜 문은 하나님 닫으셨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너무 괴로운 마음이 거기 담겨 있다고. 7일 기다리시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시고 7일을 또 기다리시고 7일을 기다린 다음에 결국 끝까지 노아가 들어갈 때까지 그의 가족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8장 1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8장 1절까지 하나님 나오지 않습니다. 며칠인지 아십니까? 그 기간 동안이 150일 넘습니다.
150일 동안 손수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묘사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에는 안 나와요. 저는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쭉 읽어보세요.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나와요. 사라지셨어. 그러다가 8장 1절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사. 누구를 기억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사라고 8장 1절이 시작됩니다. 자, 그동안에는 하나님 그러면은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못 하셨다는 거예요? 왜? 8장 1절이 나온다니까요? 문을 닫으셨어. 그 다음에 방주가 어떻게 떠다니고, 물이 막 불어나가지고, 방주가 막 둥둥둥 떠오르고, 산 위까지 올라가고, 그런 묘사만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셨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 그러다가 8장 1절이 딱 넘어가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억을 못 하셨을까요? 그동안에 왜 기억을 못 하셨을까?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막 죄로 물들어가지고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니까 결국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순종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안 왔다고. 그리고 문을 닫으셨어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리고 물이 막 차올랐는데 사람들은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비 온다. 처음에 그랬겠죠? 비가 제법 온다? 그 다음에는요? 비가 자꾸 온다? 노아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사실인가? 어떻게 했을까요? 산으로 올라갔겠죠. 산으로 물이 점점 차오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높은 데로 올라갔겠죠, 결국은요. 다 죽었겠죠. 이것만 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보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제가 지금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얘기했잖아요. 엄마의 마음. 남은 자식 때문에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 내 자신 혐오스럽고, 그리고 괴롭고, 죽지 못해 살아야 되는 것. 그 심정을 제가 왜 말씀드리나, 그 심정이 느껴지게, 성령께서 감동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나서 150일 지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네, 기억하셨어요. 남은 애들이 있지. 여러분, 그게 이 기억하답니다. 하나님께서 8장 1절에 정신 차리셨어. 누구 때문에? 남은 자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신을 안 차리고 싶으셔도 차리셔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대충 세상을 만드시고 니들끼리 잘 살아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겨워서 못 이겨가지고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 한 존재가 하나님의 극진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제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존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많은 사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 여러분, 자식이 많다고, 자식이 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셋밖에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자식이 저 3명 중에 1명이라도 만약에 저보다 먼저 간다면 저는 제대로 못 살 것 같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안 믿겨지시죠? 너무 많으니까 인류는. 하나님이 인류가 많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수정하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들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에 대해서 너무 큰 사랑으로 너무 가슴 아프시니까 사라지셨어.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셨어. 누구 때문에? 노아 때문에 남은 사람들. 여기서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셨구나. 노아를 잊어버리실 만큼 그렇게 슬프시구나라는 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사. 여러분,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해요. 뭐라고요? 자카르. 성경에는 엄청 많은 자카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기억하다, 저기 있지라는 기억하다가 아니라 전심으로 그 영혼을 돌보실 생각을 하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영혼을 돌보실 생각을 하고 찾아가시고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걸 얘기해요. 단순히 어떤 것을 떠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도우시려고 움직이실 때에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자카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들은 행동과 연관이 있어요. 안다라고 할 때, 아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머리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 사람과 함께 살아보고, 겪어보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관념적인 단어보다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행동하고 그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대부분이.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마음을 쏟고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마음을 쏟고 계시지 못하다가 갑자기 8장 1절에 대해서 마음을 쏟게 되셨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어. 부모 자식 가운데 자식이 왜 내가 태어났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엄마와 아빠가 사랑해서 네가 태어났어. 엄마와 아빠의 사랑의 결실이 너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류나 온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냐?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세상 사랑의 존재들을 잃어버리시고 나서 갑자기 주목하셔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억하셨잖아요.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 어떻게 갑자기 노아를 그렇게 자식을 잃은 슬픔처럼 그렇게 온 인류를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정신이 넉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계셨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갑자기 노아를 생각하시게 됐을까? 궁금하죠? 8장 1절에 왜 하나님 갑자기 노아를 정신 차려서 노아를 생각하시고 돌아보실 생각을 하셨을까? 돌보실 생각을 하셨을까? 안 나와요. 창세기에 안 나와. 그럼 찾아봐야죠. 자카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을까요? 자카르라는 단어는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단어가 쓰이는 곳에는 한번 보겠어요? 자, 그들이 사무엘상 1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생각하신지라 기억하신 것 이것이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엘가나와 한나가 이제 잠자리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한나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아들 달라고. 막 통곡하면서, 억울해가지고, 나는 왜 안 주십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무엘이 너는 이제 네가 기도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허락해 줬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붙들고 갔어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붙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랬는데 안 믿어져? 그러면 소용없어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발을 떼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도전.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그냥 거저 주시는 게 아니야. 내가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발을 떼야 돼. 요단강이 어떻게 돼요? 갈라져요. 지금 물이 막 넘실대가지고 물이 막 홍수가 나서 물이 넘실대는데도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을 밟아야 돼. 그래야지 서요. 하나님 세워주세요. 물을 세워주셔야 건너가죠. 이게 아니에요. 발을 집어넣어야 돼. 여러분, 한나는 기도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제사장의 말을 믿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대. 누구를? 한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복받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사 많은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이 라헬의 생각을 하신지라. 라헬을 생각하셨어. 기억하셨어. 여기도 뭐예요?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라헬도 애를 못 낳는 그런 존재였는데 너무너무 애를 낳고 싶은데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이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태를 열어주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냥 단순히 기억하셨다가 아니고 그를 도와주실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죠. 돌봐주실 생각을 하셨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기도 자카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너무 노예로 힘드니까 계속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 그런데 금방 구원해 주시면 좋은데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네? 300년 동안이죠. 300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종살이 할 때까지 기다리셨어. 그리고 누구를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 처음부터 종살이 한 건 아니겠죠. 처음에는 이제 그 왕이 좋은 고센 땅을 줬으니까. 근데 점점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르고 이스라엘 모르는 왕이 태어나니까 점점 어떻게 압박하기 시작해서 압제하기 시작해서 종살이를 하게 됐죠.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그러니까 누구를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카르, 기억하다.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저는요, 항상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항상. 무슨 기도 할까요? 맞춰보세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금식하면서 저기 시원송교회 저 3층 꼭대기 저 구석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기도할 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종이 아니라면
그러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직업을 주셔서 돈을 벌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뭐 일반 평신도가 되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든가 아니면 다른 음성을 주셔가지고 목회를 하게 하시든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제가 14일인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15일인가? 2주 동안. 제가 응답받았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또 내가 세우리라. 또 내가 행하리라. 이런 마음을 막 확 주셨다니까요. 저한테. 안 잊어버려져요. 제가 의심 많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내가 한 소린가? 그럼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지금 목회를 그만두는가 마는가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할 때는 하나님 채우시라고 했으니까 필요한 재정과 사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지 내가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행동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한다니까요. 기억하사라는 단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그걸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당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쓸모가 없어지면 그냥 이 길에서 떠나게 하셔도 됩니다. 난 늘 부족하니까. 저는 부족해요. 제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일회용이라도 써주시고 필요 없으시면 버리셔도 됩니다.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음력으로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명절인 연휴 기간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능력의 근거가 어디 있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식이요, 부모가 깜빡해서 기억상실이 걸려가지고 자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어찌 젖먹이는 그런 어미가 자식을 잃어버리겠냐 라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다 자식을 젖먹여 보셨을 거 아니에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려지지도 않겠지만 자식 죽죠. 네. 하나님은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기셨대.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 이름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생각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낮은 차원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고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 이름이 순간순간마다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분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특히 더 어려운 그리고 더 연약할 때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례하다는 말이 있어요. 하례하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오다라는 뜻입니다. 하례하다. 하례하다.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게 아니고 처음 보는 단어예요. 하례하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표현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할애하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다. 여러분, 명절의 기간일수록 더 낮아짐의 영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전 중앙일보를 보게 됐어요. 중앙일보에 난 기사 중에 정혜리 탤런트죠. 아십니까? 정혜리. 이분은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2번의 이혼, 또 그 다음에 또 암에 걸려가지고 말기암에 걸려갖고 죽을 뻔하고 그런 과정에서 낮아짐의 영성이 생기셨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서 구호 활동하는데 매년 나간다고 해요. 딸이 있는데 이름 지연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엄마는 구호 활동을 다녀오면 얼굴에서 빛이 나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구호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갔다 오면 막 엄청 영성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고 딸이 고백합니다. 지금도요, 해외에 206명, 국내 5명 아이를 섬기는데 한 달에 650만 원이 넘는데요. 그리고 몇 년째 그런 기부 금액이 매년 1억이 넘고, 그리고 그거 모자라가지고 지금 할애하다라는 단어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할애라는 쉼터를 운영하고 계시대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 돌봐야 되는 아이들을 돌보는 쉼터. 그러니까 돈이 1년에 1억 넘는 돈이 다 그런 데 쓰여지는 거야. 여러분, 낮아짐의 영성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식을 잃은 슬픔에 잠긴 그런 모습보다 더 강한 그런 아픔에 또 괴로움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불쌍한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실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일수록 더 낮은 곳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기간입니다. 아직도 남았어요. 여러분, 명절의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소외된, 또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약한 존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면서 하나님, 저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고, 또 우리의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저 이웃들 향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다고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잘 읽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시고, 또 VIP를 위해서 매일매일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읽고 올리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희락인으로 꼭 살아가셔서 감사와 감동, 감격을 누리고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정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명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 약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간절히 돌이키를 원하셨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방주로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 정말 물에 수장되어서 다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하나님 주님께서 돌보시고 돌아보시고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약한 자, 구원받아야 되는 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소외된 영혼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한 주간 되겠습니다.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동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조용히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